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순절 후 16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사랑해 주님, 벌써 9월의 서늘한 바람이 대지에 감돌고 있습니다. 은총으로 가득한 성령님의 바람이 우리의 삶의 결실을 도우시려고 저희에게 가까이 임하여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의의 열매가 익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 심령을 돌아보니 악하고 거짓된 것들이 아직도 많이 차 있습니다. 저희 포도원의 들포도만 무성하다면 주님, 때가 늦기 전에 회개의 열매가 익을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죄인의 무리를 불러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위대하신 사랑과 구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에서 노임받은 기쁨을 무엇으로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로움과 인자함을 가지고 겸손히 무릎을 꿇어 싸우니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저희의 온몸과 영혼을 드립니다. 흩어져 예배를 드리오나 우리 모두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95장 큰 죄에 빠진 나를 찬양 드리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시는 애는 저마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눈이 모였네. 눈은 먼저 병든 자를 다 고쳐
있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봉독하실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 말씀까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 말씀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50장 찬송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송 드리겠습니다. 드리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헌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땅에 있는 모든 생명에 먹을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음식을 대할 때마다 먹지 못하는 이들도 있음을 알게 하시고 물질을 사용할 때마다 물질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들이 주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빈손을 보이지 아니한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일터와 사업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영과 육의 복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더 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조건들을 더욱더 풍성하게 저희에게 허락하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모두
정직하고 깨끗하고 바르게 사용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축복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광고 말씀은 늘 같습니다. 예,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고 그리고 일상생활로 다 돌아가서 생활이 안정되고 또 교류가 풀리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의 복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교우들의 가정과 자녀들의 건강과 또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떤 믿음이 인정을 받았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인정받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자식의 문제를 끌어안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접근하는 수로보니게 족속에 속한 한 여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도 그렇지만 무엇인가를 이룬 사람들의 공통점은 끈질김입니다. 즉 인내입니다. 많은 사람이 수많은 실패를 겪고 그리고 성공을 이루어냅니다. 전쟁터에서 전쟁하는 군인들이 총 한두 발 쏘고는 포기해버린다면 전쟁에 절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은 다윗도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물맷돌을 5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준비도 필요하지만 인내와 끈기가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반드시 응답을 얻어내고야만은 오뚜기 같은 신앙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자성어를 보면 7전8기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이 7전8기를 사전오기로 바꾼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홍수환 현재 한국권투위원회 회장이죠. 1977년에 우리나라가 참 그렇게 제대로 살지 못했을 때죠. 1977년에 11월 26일에 파나마에서 열린 엑토로 카라스키아라는 선수와 WBA 주니어 패더급 초대 챔피언 타이틀전을 하러 갔습니다. 온 국민이 TV 앞에 앉아서 홍수환 선수의 경기를 지켜봤죠. 그런데 그 홍수환 선수가 2라운드에만 4번이나 다운을 당합니다. 원래 그 미팅에서 룰을 정할 때 보통은 3번 다운 당하면 그냥 KO로다가 지는 걸로 이렇게 보통은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어쨌든 2라운드에만 4번을 다운당했을 때 한국에서 마음을 졸이면서 TV를 보던 모든 국민들은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에이, 도저히 안 되는구나. 응? 그랬는데 4번을 다운당했고 그 후에 또 홍수환은 다시 일어납니다. 거짓말 같은 투지로 일어났고 그리고 3라운드부터 몰아치기 시작해서 왼손 훅으로 기적 같은 KO승을 따냅니다. 복싱계의 세계 복싱 역사의 전무후무한 4전5기의 신화가 탄생한 그 순간이었죠. 저도 그것을 지금까지도 아주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농담으로 그 이름 때문에 카라스키아가 졌다고 가라 이 새끼야 그러면서 한 방 먹여서 그렇게 KO로 이겼다고 뭐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사람이 사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입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그것을 극복할 때 더 강해지고 든든해집니다. 극복할 때마다
전투 의지가 불타오르죠.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신념이 생깁니다. 강철이 단련되면 더 강력해지듯이 믿음도 어려움을 통해서 강해지고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참을 줄 아는 사람, 인내할 줄 아는 사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 참된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매달릴 줄 아는 사람, 이는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판단이 되고 이게 옳은 일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이게 진리라고 판단되면 끝장을 보는 끈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영적인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포스트잇과 같은 시대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포스트잇 아시죠? 예. 메모 이렇게 적어서 이렇게 붙여놓는 거. 예. 그 포스트잇이 어떤 겁니까? 잘 떨어졌다, 잘 붙었다 그러죠. 잘 떨어졌다, 붙었다 하는 그런 정함이 없는 시대라는 의미에서 예. 포스트잇 시대라고 그렇게 비유하는 것입니다. 끈질기기보다는 쉽게 포기하고 좌절하는 시대다 그런 얘기죠. 얕은 물에서는 수영선수처럼 누구나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깊은 물에 가면 거기서 실력이 드러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의 신앙이 그 미천이 여지없이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의 시대는 정말로 큰 믿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주님 오시기 가까이에 다가가는 그런 주님 오실 때가 더 가까이 될수록 더 큰 믿음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신앙이 요구되는 시대가 바로 마지막 시대입니다. 야복 강가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했던 야곱처럼 끈질기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은 마침내 반드시 응답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가나안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이방의 잦은 침입으로 혼혈 민족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아주 천대했습니다. 이런 가나안 여인에게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흉악한 귀신이 들린 딸을 고치고자 하는 그러한 소원이었습니다. 이때 마침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다고 소문이 난 예수님께서 그 부근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지나는 길가에 기다리고 있다가 달려가 소리 지르며 외쳤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심정으로 나가야 됩니다. 내 모든 것을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 그러니 내 사정을 돌보시오. 내 사정을 돌보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그 기도가 들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가장 알맞는 것으로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는데도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나안 여인의 호소에 대답하시지 않은 것은 듣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대답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 여인의 딸이 간절하게 소원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딸이 고침을 받기를 위한 그 사건으로 인해서 더 큰 믿음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계시기는 하시는 건가? 계신다면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끊이지 않고 밀려오는가? 나를 사랑하시지 않으시나? 이렇게 때로는 하나님께서 부재하시는 것처럼,
안 계시는 것처럼, 나를 외면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오게 될 때가 되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믿음을 보기가 점점 더 희귀해져 가는 시대입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조차 기도조차 안 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간절히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사람의 기도조차도 외면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나보다 훨씬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내 사정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첫 마디는 나를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니까, 나를 잘 알고 계시는 주님이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좀 들여다봐 주세요. 내 사정을 좀 봐주세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대답이 없는 것처럼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크게 하는 시련의 때라는 것을 깨달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럴 때일수록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더욱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가나안 여인이 그랬습니다. 대답이 없을 때 포기하지 않고 더욱 힘을 다해 구했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끈기입니다. 믿음은 인내입니다. 믿음은 간절함입니다. 마태복음 보면 가나안 여인이 애타게 예수님을 부를 때 제자들이 사이에 끼어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3절에 보면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주 성가시개구니까 얼른 쫓아내 주시란 말입니다. 도움을 주어야 할 제자들이, 긍휼히 여겨야 될 제자들이 오히려 귀찮아했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그것은 초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들이 먼저 믿은 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격려하고 이끌어 주어야 할 먼저 믿은 우리가 신앙의 방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이 주님 곁으로 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들을 실족해 하고 있지는 않은지 언제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자신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다른 이들이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던 그런 바리새인들 같은 그런 사람이 나는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제자들이 주님 앞에 여인을 쫓아내달라고 그렇게 요청한 후에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나는 유대인들을 구원하러 왔다. 마태복음 15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거절하셨습니다. 여자의 간절함이 외면되고 거절되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이처럼 믿는 이들의 간구가 거절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때때로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의 유명한 참회록을 보면 어머니 모니카가 아들 어거스틴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자기가 살던 카르타고를 떠나서 배를 타고 당대의 세계의 중심, 세계적인 도시, 죄악의 도시
로마로 가서 방탕한 삶을 살려고 계획했습니다. 그것을 한 어머니 모니카는 어거스틴이 로마에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어머니 몰래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로마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으나 그 기도가 거절당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모니카는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늘 기도를 드렸습니다. 젊은 시절 수년을 방탕했던 어거스틴은 어느 날 회심의 순간을 만나서 방탕한 삶을 청산하고 후일 서방교회의 위대한 교부가 되었습니다. 교부는 뭐냐? 교회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 타락했던 자, 방종했던 자, 악한 자가 온갖 죄를 저지르며 살던 자가 교회의 위대한 아버지가 됐습니다. 예수님은 거절하고 계시지만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의심치 않았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내 기도를 들어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오히려 절하며 주님께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러마 하고 대답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것도 거절하는 표현이지요. 이번에는 가나안 여인을 개 취급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대놓고 할 말은 아닌 것 같은 심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만일 보통 사람이었다면 불같이 화를 내며 즉시 일어나서 돌아갔을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이방 족속이었고 가나안은 천대받던 땅이었습니다. 사람은 무시당할 때 대부분 반응이 화를 내게 됩니다. 진짜로 무식한 사람일지라도 무식한 사람에게 무식한 놈이라고 그렇게 말하면 정말 화를 내는 것처럼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날 무시하는구나 라고 생각되어서 더 화날 법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인은 매달리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자꾸 밀쳐내십니다. 한 번, 두 번. 저나 여러분에게 만약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솔직하게 한번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 계속 매달렸습니다. 그녀의 애절함, 간절함이 오직 예수님만 보게 하였던 것입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예수님만 보입니다. 애절함이 있어야 예수님만 보입니다. 제자들이 조롱하고 방해해도 멸시하고 시험해도 그녀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가나안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옳습니다. 그러나 개도 자녀들이 먹다 남은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먹고 남은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놀라운 대답이었습니다. 여인은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인정하였습니다.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하고 매달립니다.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참으로 겸손한 신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겸손하지 않고는 이러한 믿음이 생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높이지 않는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계집을 받고 천대를 받아도 그것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끝까지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불굴의 믿음이었습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비로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시자 그녀의 딸이 바로 나음을 얻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끈질긴 믿음이 응답을 얻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들을 고치실 때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행할 줄을 믿느냐? 내가 능히 이 일을 행할 줄 믿느냐? 예, 주님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이 대답을 듣고 싶으신 것입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행할 줄 믿느냐? 예, 주님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믿은 만큼 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신앙을 굳게 하시기 위하여 시련을 주십니다. 테스트를 하십니다. 우리의 시험은 시련을 통해 더 큰 신앙으로 나가게 하시려는 주님의 뜻입니다. 하루가 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나는 어떤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까? 어떤 문제라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십시오. 끈질기게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어제까지 내가 남사스럽게 살았을지라도, 어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흘리고 살았을지라도, 이제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 끈질기게 기도해서 당면한 문제를 해결받는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해결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부분은 끈질긴 신앙,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은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믿느냐? Do you believe me? 너는 나를 믿느냐? 우리가 예, 주님 믿습니다 라고 대답한다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게 되더라도 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죽음과 부활, 용서와 회복을 통해 저희를 온전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저희 안에 거하여 오직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며 온전해져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좌절과 실망, 고난과 환난에 처한 사람들에게 큰 소망을 주셔서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마음과 뜻을 모아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감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잘 극복하여 속히 일상생활로 돌아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약자들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약한 자들의 기도를 거절하지 않고 응답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오직 주님을 의지함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세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주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